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너무 보기 좋으시죠? 네, 별로 보기 안 좋으신가 봐요. 너무 보기 좋으시죠? 아멘. 네, 우리 그 찬양팀 이른 시간부터 나와서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맞추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준비 많이 했는데 우리 찬양팀에게 박수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도 해주시고 이런 더운 여름에 수고한다고 시원한 커피 사주셔도 전혀 상관없으십니다. 네. 오늘 말씀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보면서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아유, 말세네. 마지막 때가 다 됐네.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죠. 혀를 차며 하는 이 말에 꼬리를 물어서 신앙적인 질문 한 가지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때라면 과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마라나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부흥, 비전 이런 찬양을 작곡하신 고영원 선교사님이 지은 찬양인데요. 마라나타라는 말은 원래 아람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사용이 되었는데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말씀입니다. 공동번역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소서. 공동번역은 마라나타라는 저 말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구하는 말이 마라나타입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마라나타라는 이 말, 이 고백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 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하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같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재림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정말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주문을 외우듯이 사도신경으로만 암송하고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말을 하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셨는지 제자들은 알지만 우리들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은 그분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단지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믿음의 문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지 않아. 내가 예수님은 믿지만 재림은 나와 상관없는 거야.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굳이 믿고 싶지는 않아. 재림 신앙에 대한 불신은 어쩌면 재림에 대한 무관심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기대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도 없는 거죠. 안타깝지만 이런 신앙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림에 대해서 교회에서 언급하기를 꺼려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치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봐요. 마치 아직도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냐는 듯 속으로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서 재림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까요? 기독교의 교리인데 우리는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이 재림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온갖 세상에서 좋다는 이야기거리는 다 교회로 들고 와서 가르치면서 정작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때의 약속에 대해서 무관심과 무가치로 여긴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교회에서 나누고 있냐는 겁니다. 위로와 공감은요, 스타 강사 김창옥 씨나 김미경 씨가 더 잘합니다. 자녀 교육, 자녀 문제요. 오은영 박사, 진아영 교수, 조선미 박사가 더 잘 설명하잖아요. 처세술, 인간관계 코칭. 여러분, 법륜 스님 아시죠? 이 법륜 스님이 유튜브를 하는데 구독자가 130만 명입니다. 130만 명. 웬만한 목사님보다 그 스님이 더 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김창욱 씨가 가르치지 않잖아요. 오은영 박사님 설명 안 하잖아요. 법륜 스님이 재림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오직 교회에서만 이야기하고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세상은 관심이 없다고 말해도 우리 주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조차 마치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여긴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해졌음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주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신앙, 이 소망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만약 재림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두 가지 큰 신앙적 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는 절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는 그 주님의 날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의 완성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예수님의 복음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했잖아요. 예수를 때리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을 하셨습니다. 사탄의 권세와 악의 지배를 무너뜨리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회복의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지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나갈 수 있는 자들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을 먼저 경험해야 하는 것과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 체험과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세워져 나간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자들은 재림에 대한 소망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부족함과 결핍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부족함과 결핍을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갈급함이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 여러분 아시죠?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절대 힘들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아요. 가야 할 길이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지는 이유 다른 거 아닙니다.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리면 전쟁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재림신앙이 없다는 것은 곧 아무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아무 생각도 경각심도 없이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니까 35절로 40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진짜 강조하시는 것은 언제일지 모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깨어 준비하라 라는 겁니다. 늘 깨어 준비하라. C.S. 루이스라는 아주 위대한 신학자이자 저술가가 있습니다. C.S. 루이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의 책 중에 세상의 마지막 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책에 재림의 교리는 세상이라는 연극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알 수도 없다고 가르칩니다. 막은 언제라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속상할 겁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중단되고 말 테니까요. 다음 달에 결혼할 예정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 승진을 앞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이라면 이 모든 일을 중단시킬 만큼 불합리할 수는 없어. 하나님은 불합리한 분은 아니야. 다른 때라면 몰라도 지금은 아니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연극의 내용을 안다고 자꾸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극의 내용을 안다고. 그러면서 루이스가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 추측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말합니다. 단지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역할에 대해서 잘 해내는 것이 더없이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언제일지 모르는 그 시간에 집착하는 이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때와 시간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잖아요. 그것을 안다고 말하는 이들은 모두 사기꾼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과 계시가 임해서 마지막 날짜를 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 여러분들의 돈을 노리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날은 준비된 자들이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에 도둑같이 임할 겁니다. 아주 평범한 시간에,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때에 임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4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 다 같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아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습니다. 주님이 임하실 때에도 이런 평범한 일상 가운데 나타날 겁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맷돌질을 하다가 그리고 잠을 자다가 주님이 임하실 겁니다.
모두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when, 언제가 아니에요. how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일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재림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일상을 살아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준비된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까? 첫 번째,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 로마서 12장 2절은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곧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일상의 기준을 우리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선택의 순간, 삶의 희노애락 모든 순간에 있어서 그 중심, 기준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질문이 바로 이걸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대답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쉽게 휩쓸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추구하는 그 존재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것이 바로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은 없어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억하며. 우리에게 재림이 두려워지는 순간은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에 매몰되어 있을 때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인생이라는 연극, 주님의 재림이라는 연극에 대해서 마치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할 때 두려워지는 겁니다. 초점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극의 주인공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공인 이 연극을 끝내고 싶지 않은 그 욕망에 사로잡힐 때, 이 인생에서 주인공인 내가 이 연극이 끝내지지 않기를 원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바로 그때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라는 거죠. 마치 시험 종료 5분을 남겨놓은 수험생처럼 초조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 분명한 약속이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움을 가지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깨어 기다리는 그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이기게 합니다.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이길 힘과 용기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래서 우리를 그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오늘을 단순히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는 그 하루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라나타 그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저와 여러분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일상의 모든 공간,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움직이는 모든 곳이 땅끝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는 겁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늘 깨어있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을 그렇게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다 같이 세상이 감당할 것 같아요. 이런 소리로는. 다시 한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요,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고된 일상을 살아내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이 성경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히 감당하지를 못했다. 세상이 감당할 수준, 아니 세상이 걱정할 수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맨날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니까 이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암울한 시대가 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약대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만들고 십자가를 높이 쳐 올리고 당당하고 거룩하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마라나타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같이 좀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우리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아멘.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찬송하게